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즉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충성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의 여러 지체가 각기 다른 일을 하듯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도 모든 교우가 자발적으로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지고 나아갈 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 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했던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의 헌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것은 재정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균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속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32절에서 백성들은 스스로 규제를 정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성전의 유지와 예배를 위하여 재정적 의무를 다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헌금을 강요받았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여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32절에 기록되기를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금액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료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세라라.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본래 율법에 명시되는 액수는 반 세겔입니다. 그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3분의 1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포로 귀환 민들이 형편이 어떻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율법이 명시한 만큼 낼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 어려울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구별하여 액수를 자발적으로 헌신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 헌금은 단순히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성전을 유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헌금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상에서 진설병하는 떡과 소제와 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와 속죄제 등 모든 제사의 행위와 성물을 위하여 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포로민들은 포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재정적 헌신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재정적 헌신은 이처럼 돈을 기부하는 측면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를 비롯한 전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가 무의미할 뿐임을 인정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한 포로 귀환민들은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결단의 다른 특징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측면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26장 등에 근거하여 토지의 소산이나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균례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산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폐망하기 전 유다에서는 바알을 비롯한 이방신들 섬기던 모습을 가득했습니다.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대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을 요약되는데, 이런 토지의 소산과 감옥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그것을 가져다줄 만한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 시대와 와서는 이들은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의 시작은 하나님이며,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산물 중에 첫째 난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토지의 소산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또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첫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와 맏아들들이 갖는 특권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가문을 잇는 계승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지도권을 물려받았고, 또한 다른 아들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상속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맏아들과 초태생들은 아비의 기운을 잇는 생명의 그 자체라고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포로 기민들은 맏아들과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헌신은 그들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호흡하게 하신 것과 새 하루를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 삶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 중에 다른 시간에는 바쁘니까 새벽에 나오거나 육체가 가장 힘들 때에 선택해서 고행을 하고자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첫머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에게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간구해야 할 것은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조율하여 복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다짐을 37절 상반절에서도 이어갑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37절에 얼핏 보면 35절과 비슷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5절에서는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라보고 있다면 37절에서는 이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측면에서 보면 차별이 됩니다. 특히 37절 상반절에 나오는 첫 이긍지라는 말은 순서상 처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면적으로 가장 좋은 그리고 최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한민들이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전에 일하는 레인과 제사장들은 오늘날 교육자로 한정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다르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의 어둠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방식으로 본문을 적용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한 동력자요 파트너이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섬기고 나누고 또 내어줌으로써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그리고 손해봐야 하는지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동력자가 있음을 느끼며 그것이 크게 큰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가장 최상적인 것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힘든 순간에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자 나에게 보내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나눌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이를 나누며 서로 용기를 붙돋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유지하고자 헌신에 다짐한 포로 기한민들이 다짐은 가운데서 11조 정신의 회복도 담겨 있습니다. 37절의 하반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를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생계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점에서 세상의 여러 나라들과 다른 특이점이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신앙적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성전을 유지시키는 일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비교를 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11조가 제정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포로 기한민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지키겠다는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39절의 말미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끊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중단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본질이 지키면 그 명맥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의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헌신하겠다는 개인의 책임의 의식이 없이는 공동체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헌신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그리고 함께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울고 웃고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왜 헌신하지 않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내게 감당해야 할 헌신을 나는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지 조용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먹고 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순교자와 같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 현실이 암울해 보일 수도 모릅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책임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위치한 모든 곳에서 온 삶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환한 유대인들은 재정적 헌신과 토지의 소산의 만물 또 첫새끼 그리고 11조 등을 헌신을 다짐하며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 성전 안에서 이 김영교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지를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박교회 장로님과 그리고 신현재 집사님 그리고 신봉자 권사님 그리고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시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비의 시대의 아버지여 기업민들은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재정을 헌신하고 또 도시의 소사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네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아버지 헌신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갔습니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아버지 충실하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여 나갈 때 아버지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삶을 아버지 내게 맡겨진 사역을 아버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회로 나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결한
아버지 주께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뇌경색으로 또 항암으로 또 심장으로 또 부인과 치료로 통하여서 또 뇌종양 후에 후유증으로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각자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치료의 강선으로 아버지 치료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전 뿌려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 하는 모든 아버지 혈관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경제 방향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사업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켜봐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었다면 아버지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와 너와 함께한다는 아버지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나음을 얻고 다시금 아버지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부모는 자녀를 아버지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풍파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봐 주옵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주님 옆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또 아버지와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며 내게 맡겨진 삶 내게 맡겨진 전 인생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지키겠다는 포로 기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헌신이 필요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귀와 머리만 크게 자란 기형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최상의 것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게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이들에게 온 정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